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죄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는 아주 쉬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면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모습을 드리고 자랑거리를 드리고 장점을 드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만큼 아름답고 깨끗합니까? 우리 몸은 악과 죄의 몸이어서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약하고 병들고 더러운 죄악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죄악으로 찌든 몸이든 병든 몸이든 장애의 몸이든 그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예수님이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존귀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당신의 몸을 지금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고쳐서 존중받는 몸, 거룩한 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몸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나약하고 천하고 죄로 물든 몸을 지금 주님께 산제물로 드립니다.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나약하고 천하고 죄로 물든 몸을 지금 주님께 산제물로 드린다.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몸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이 죄악의 몸이요 사망의 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기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자기 마음의 법과 싸워서 자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을 죄와 사망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왜 그런 권면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몸을 받으시고 그 몸을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영광의 몸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약하고 천한 몸을 예수님께 드릴 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몸을 예수님께 바칠 때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리아를 경건하고 성결한 여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장애의 눈을 예수님께 드리고 밝은 눈의 사람으로 고침을 받아 예수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그 몸을 예수님께 드려서 치료와 정결함과 평안의 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당신은 씻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 나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마음이 법과 싸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죄악을 몸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에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죄악을 몸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보잘것없는 몸이 예수님 안에서 대기적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곧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곧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가에 자기의 미래가 달렸다고 믿으며 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몸이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질병과 장애와 흠과 결함으로 찌그러지고 약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보잘것없는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메인 거지 바디메오도 38년 병자도 탕자도 저주의 나병 환자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까지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성경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생명사역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고 눈까지 쇠약해서 겨우 생명만 연장하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믿음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면 너는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너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나약한 아이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사람이 되고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는 미국 26대 대통령 루즈벨트였습니다. 안드레가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벳세다에 엄청난 군종을 다 먹이셨습니다. 소년이 점심거리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손에서 대기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대기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소년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대기적의 주님. 오늘 나의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서 대기적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나의 자금을 무시하지 말게 하소서. 작은 것이라도 주께 드리오니 영광의 기적으로 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년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대기적의 주님을 믿는다. 나의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손에서 대기적으로 거듭나게 한다. 나의 자금을 무시하지 않는다. 나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주께 드려 영광의 기적으로 변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저주의 세상을 축복의 세상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저주로 바꾸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여 주셨으나 아담은 타락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로 씻어 정결한 세상을 받은 노아는 술에 취해
가나안을 저주함으로 저주가 정결한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받았으나 온갖 죄악과 더러움의 땅으로 만들어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은 인간 개인에게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배우자를 선물로 받아 시작된 부부관계는 축복의 선물로 인해 상처 입고 괴롭힘을 당하고 눌리고 맺히고 저주의 관계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자녀를 축복의 선물로 받았는데 그 축복의 선물로 인해 속 썩이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축하의 인사를 나누며 들어간 직장이 고난과 상처의 현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이 저주로 고난받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저주의 세상을 축복의 세상으로 바꾸시고 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축복의 자리였으나 포도주가 모자람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과 시비에 저주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저주의 잔치를 축복의 잔치로 바꾸셨습니다. 사람의 정욕과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은 축복을 저주로 만듭니다. 정욕과 사탄과 세상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사람도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됩니다. 인간의 능으로도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시 모실 때입니다.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축복의 인생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할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모자람으로 인해 저주의 자리로 변했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공급함으로 축복의 자리를 회복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오니 축복의 선물을 받고 저주의 짐으로 만드는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축복의 자리인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모자람으로 저주의 자리로 변했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공급함으로 축복의 자리를 회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순종한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선물을 저주의 짐으로 만드는 죄를 치료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절망의 사람을 찾아와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주시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하나님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죄악에 빠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과 장애인들을 치료하여 생명의 기쁨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며 탕자를 영접하여 축복하시고 기쁨의 잔치를 베푸시었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도 죄인도 절망하는 자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나 자기들의 꿈이요 미래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관원에게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는 충격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꿈과 이상과 미래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혔을 때 그들은 꿈과 미래와 소망을 잃고 저주의 사람이 되어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에게 새 생명이 감격과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꿈과 소망과 미래를 주셨습니다. 고향으로 낙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생명의 주님, 축복의 주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이 저주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주임으로 영접하세요. 그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당신도 축복의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꿈과 미래와 소망이신 예수님이 충격적인 죽음으로 절망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와 축복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고향과 미래를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괴로워하는 수많은 이웃에게도 오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꿈과 미래와 소망이신 예수님이 충격적인 죽음으로 절망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와서 축복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꿈과 미래를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괴로워하는 수많은 이웃에게도 소망의 예수님을 전한다.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의 기적을 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의 언어와 사탄의 언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리라 할 것이오늘. 아멘. 야고보 사도는 성령님의 언어와 사탄의 언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언어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리라 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언어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넘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주님이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대로 죽기로 했네라고 찬송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열심히 하여 성공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사람은 성도들과 함께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라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자기 영광을 자랑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는 사탄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함으로 무엇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언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일하는 자입니다.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시여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소서. 내가 열심히 함으로 성취를 자랑하는 사탄의 시험에서 건지소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서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시여 시작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룬다. 내가 열심히 함으로 성취를 자랑하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